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아버지 음성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과 나는 무관하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음성과 연결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육신이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분리가 돼야 돼요. 표면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장막 집이다. 내 거처하는 집, 내가 거처하는 장막 집이다. 그걸 잘못 알면 안 돼요. 그게 분리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표면적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겠습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껍데기 어떤 흙으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면적인 것을 보신다. 내면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 사람인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지 내면적인 걸 보신다는 거예요. 외면은 똑같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보다 더 정확히 설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음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때만 듣느냐? 어느 때만 듣느냐? 완성될 때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다.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는 젖 먹는 아이에게 무슨 내 아들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젖대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볼 때 돼야 음성을 알지요. 네가 내 말들을 받고 그랬어요. 내 말들을 받으라. 그 말들이 뭐냐?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라. 계명들 필수적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필수적이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필수적이에요. 이걸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네 귀를 귀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귀를 언제나 어디에 기울이냐? 지혜에 기울이라.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 명철에 두라. 생명의 빛이 네 안에 들어왔어. 그게 명철이에요. 네가 정령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뭔가? 하늘 아래서 가장 귀한 거,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때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다. 주의 두려움을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면 아나무인이죠. 그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들어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외적인 거 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만나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만나가 주어졌다. 그들의 생활을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다.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피조물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수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복음서 읽어보세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피조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피조물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자기 안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뭐 사람을 복제하고 뭐 사람의 장기를 이제 그 있잖아요. 돼지 뭐 무균 돼지라 그래가지고 장기 이식할 때 그 똑같으니까 이식할 수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그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아무도 손을 못 대. 내면적인 것을 보여야지 뭐 내가 과학자들이나 그 뭐 타치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것 자체가 불허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고차원적이다. 높은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비천한 것, 저차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천한 것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명철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안 들어온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때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때만이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똑같잖아요. 피조물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면 된다. 그건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마호메시나 다 똑같아. 힌두교나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를 위한 책, 성경, 홀리 바이블, 내가 올바로 생명의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말 듣지 말아라. 걔 누구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론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믿으면 된다. 뭘 믿는지 그 자체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된다. 이론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내가 임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히브리어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해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뭐 기적 같은 거나 보고 특별한 무슨 뭐 병자나 고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접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 가면 물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아무리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와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들어.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비유가 아니면 알아듣겠죠. 그러나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갑갑하잖아요. 비유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건의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랬죠. 천국은 신비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리아 갈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만 허락됐느냐? 누구에게만?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너희에게만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유로 올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깨달아야 돼. 성령 받으면 주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든지 올바로 깨닫지요. 성경을 안 읽고 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꾸며내거나 자기가 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토라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 그걸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신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천국의 신비를 듣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육신이 있고 아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내가 들려줘야 된다라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가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거짓말이 무엇이 거짓말인가를 알아야 되지. 성경에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을 내가 올바로 읽어야 거짓말이 얼마나 심한가 그걸 알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마소라 원문이나 헬라 원문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찾아라. 쉽게 창세기 2장 7장의 7절에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것이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에요. 원문이라 마소리 원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꿔버렸어. 뭐라고? 생명이 됐다. 그건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개시킨 거지. 그러니까 개역개정성경이라고 써놨잖아요. 바꿨다는 거예요. 개혁했다는 거예요. 개정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늘 말씀드려요. 그 개자가 뭐냐? 고칠 개자거든요. 고쳐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난 상관없어요. 나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받은 사명은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미완성된 사람에 해당이 안 돼요. 성령 받아 완성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수백만 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러 오셨어요. 연결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주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흙으로 틀을 빚으셨다. 이건 껍데기인데 성경이 얼마나 말씀하세요. 실제적인 나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나다.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죽는다. 그런 두려워하잖아요. 날 죽인대. 전쟁에 나가 죽는데 뭐한대. 두려워하잖아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이라.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랬죠. 찌르는 채찍 같아 책망한다니. 집회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목자에 한 양떼만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하늘 아래는 얼마나 많은 책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몸을 피곤케 합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주위에 선생들이 소면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가문이설로 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전체 일의 결론이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거룩한 책의 전체 일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면 가장 두렵죠. 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까지 다 하찮은 하늘 아래서 무슨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기 시작이야. 그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얼마나 정확히 말합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자연인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의무야. 해두고만이고 안 해두고만 그게 아니에요. 필수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증거하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또 하늘의 시민권자는 의무란 말이에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의무가 뭔가, 내 의무가 뭔가 필수적이잖아요. 마땅한 거예요. 의무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계명을 안 지키죠.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다.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문이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악에 부활한다. 저주의 부활, 악한 사람은 멸망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주의 나라가 왕국이 끝나면 그때는 흰보자, 백보자 심판에 가서 다 심판받으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은 들어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